자, 오늘은 노아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무지개 언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무지개는 어린 시절뿐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기상학적 현상입니다. 이게 사실 무지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광. 이게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에 부딪혀서 이렇게 산란되거나 분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7가지 색깔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훨씬 더 많은 색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색의 구분이 좀 모호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뿐 아니라 2개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보면 모두가 다 대부분 그걸 신비롭게 여기고 그 자연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색상을 선호하는 것만큼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 무지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나라 말을 통해서 본다면 무자는 물을 의미하고요. 지개는 우리가 짐 짓는 지게가 아니고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로 만들어진 집이다 이런 뜻이 무지개는 있습니다. 또 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캐세트, 우리 히브리어로는 무지개를 캐세트라고 하는데 이게 고대의 무기로 쓰는 활입니다. 활. 그래서 이 아마도 엎어놓은 것이 이 무지개의 반원 모양이 활처럼 생겼다 해서 활로 부르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레인보우, 보우가 영어로 활이죠. 그래서 비와 활이 합해져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무지개에 담긴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노아와 하신 또 노아의 후손들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본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다. 어땠을까요?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던 몇 명이 나왔어요? 네, 아직도 44명이라는 분은 없죠. 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 8명, 남자 넷, 여자 넷이죠. 이들이 처음 나와서 아마도 봤을 때 놀라기도 하고, 사실은 이러한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죠. 여기에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기대감이죠. 이제 살아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그러나 또 하나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600년 넘게 살아왔던 세상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노아는 맨 처음으로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로 된 심판이 끝나자 노아가 불로 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선정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중심을 향하여,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간혹 나오는데요. 노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마디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 것처럼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인생의 분기점들이 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 어린 나이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변화겠죠. 또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간다든가 이민을 간다든가 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변화의 순간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인생의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새로운 마디. 아마도 노아에게서는 이 순간이, 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노아는 다른 것보다 걱정이나 염려나 다른 인간적 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든 순간마다 예배가 맨 처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이지요.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번 주간의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한 후에 쉬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우리 인생에 매주간 오는 주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예배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마디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점이 되고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고장나서 고치는 수리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장나기 전에 준비하는 정비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앞에 있으면 수리 인생 되기 전에 정비 인생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면 고난은 있을지언정 멸망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에 노아는 바로 그 순간 번제를 드리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이 순간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가족 8명 뿐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직장도 없고 전에 살던 집도 없어졌고 마을도 없어지고 의지할 친척도 없고 내 편도 없어. 이제는 우리 8명 뿐이고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내 중심, 이 중심이란 단어는 심장이란 단어랑 같아요, 히브리어는. 그러면 내 마음으로, 내 진짜 진심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 아마도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상기 장로님은 예배가 좀 특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03년에 장로님 되시고 21년 만에 오늘 심호 장로로서는 마지막으로 한 주일 대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자세와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죠.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다른 존재는 아무도 없고 나와 하나님만 계시다, 이 방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분명히 120년 전에도 언약을 했지요. 노아와 멸망할 거다, 내가 심판을 내릴 거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최초의 언약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심판이 끝나고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내려서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회복, 하나는 축복이었습니다.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그 회복은 다시는 땅을 이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땅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땅에서 소산물이 날 것이고 다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래를 향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걱정하고 이렇게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앞으로 1년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과 대대손손 맺을 언약이다. 그러니 땅이 회복되고 후손이 축복되는 이 놀라운 언약을 노아에게 주시며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의 인생의 마디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중심에 자리 잡아서 담대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에 그 번제단 앞에서 노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노아가 감격했겠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로,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워주시는 거죠. 무지개 자체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그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자연현상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기상학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끔 일어납니다. 아니, 폭이 크고 낙차가 큰 폭포에 가면요, 항상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무지개는. 다만 이 무지개 현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물이 있어야죠. 물기. 수증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온 직후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비온 다음에 습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무지개가 안 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물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그 물방울에 반사되어 무지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빛과 물,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물은 물의 심판이죠. 홍수가 번듯이 생각납니다. 빛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시며 생명의 근원처럼 다루신 빛입니다. 다시 말해 무지개라고 하는 건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빛과 심판하신 물을 결합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요,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걸 볼 때마다 가슴도 뛰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약해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분명히 우리는 다시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무지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 같은 것.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영원한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자연현상인 무지개보다 훨씬 더 선명하며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받고 무지개 언약을 받은 노아가, 그런데 그 이후로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300년 넘게 살아갑니다. 이게 노아가 그 전에 6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3분의 1을 홍수 이후에 더 산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세대랑 좀 비슷하죠.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을 겪습니다. 즉 회갑잔치 이후에 20,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거의 30년씩 더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전엔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본인이 그 직장에서 일한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여생이 남아있는 세대가 현재 대한민국 세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간은 과연 남을 여자를 쓴 여생이 돼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가장 많은 논의 중에 하나는 평생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퇴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만큼 최고의 여가 생활은 없다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70 넘어도 여전히 현직인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참 많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를 농사 지어요. 그리고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빚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고 포도를 수확한 것도 잘못한 것 아닙니다. 포도주를 빚은 것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는 하나의 일종의 음료였습니다. 깨끗한 물 얻기 어려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물 대용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주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하셨습니다. 문제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그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여 집에서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사실 집에서 옷 벗고 자는 게 무슨 흉거리가 되겠습니까? 많은 이 일을 통해 노아의 집안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노아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고요. 셈, 함, 야벳의 사이도 갈등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술에 취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집안이 갈등 관계에 놓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 보면 노아는요, 홍수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른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홍수가 끝난 직후에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의인의 모습이 유지되지만 농사를 짓고 정착하면서 수백 년을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홍수 이전의 노아의 삶은 사명을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목표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명이 있었던 노아는 곁길로 가지도 유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의인의 삶, 가장 완전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사명이 끝났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이는 무지개를 처음 봤을 때는 가슴이 뛰었겠지요. 그러나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서 자신의 삶이 이제는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고 더 이상 위기가 아닌 풍요의 삶을 살아가며 그는 술에 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순간만을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힘들 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붙잡아야만 합니다. 무지개로 보여주신 그 언약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약이면서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퇴직이 없습니다. 신앙은 해이해질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인생들인 것입니다.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를 했다면 오늘 우리들 허점투성이인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증거라면 무지개 뒤에 있는 구름도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십자가, 흔히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떨렸던 감격을 잊지는 않았는가? 구원받았던 그 첫사랑의 기억에서는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는 일상이 되고 십자가는 단어가 되고 나에게는 어떤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 화인 맞은 심장 같은 그런 사람 되진 않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엔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체결하신 그 언약,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서 온전한 열매로,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꽃피게 되는 것, 여러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했던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고 함을 저주했던 이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물심판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의 사명 다음에는 무지개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퇴직 후에 다른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마디들은 계속 만날 터인데, 그때마다 예배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말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무지개의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